공부 주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자입니다. 다 같이 가정남분들과 다 같이 주제를 외치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자. 시작!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자. 아유, 낙평 가정단 분들 이렇게 힘이 없어서 안 돼. 저녁식 다 하시고 오셨잖아요. 조금만 더, 그렇게 한 번 더. 시작!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자. 아멘. 네, 이번 2017년도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자는 이 주제로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2017년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할 건데, 저희가 이제 시간을 따로 내기가 힘들 때는 수요 예배 때나 금요 구역 예배 때나 제가 그때 시간을 봐가면서 교육을 하도록 할 건데요.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2017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에는요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의 직분, 그리고 내가 지금 받은 직분, 모세의 직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세의 직분과 자신이 받은 직분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지요. 그죠? 십계명을 전해주었잖아요. 그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더 죽었나 생각했는데 그때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이렇게 모세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구약의 그 언약, 옛 언약을, 하나님의 옛 언약을 말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사도 바울은 뭐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십계명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직분자입니다. 그 직분의 차이가 있는데,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 다음에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었는데, 이 광채가 영원하진 않죠. 우리가 부흥에 갔다 은혜 받고 오면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데 그게 며칠 안 가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내려오다 다 까먹는다는 그런 분들이죠. 예, 정말 은혜 받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으니 오죽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광채가 너무 강하여서, 너무 빛이 나서 그 옛시대에는 하나님을 얼굴을 보면은 죽는다라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 생각도 못할 일이었는데, 모세에게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광채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나옵니다. 그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모세가 자기 얼굴에 반사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수건은 결국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에 그러한 수건들이 덮여져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러한 수건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내 마음의 수건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늘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그냥 수건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것들, 영의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볼 수 없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간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죽었을 때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의 수건을 벗고 거듭나서 부지런히 주님을 닮아가야 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한 절 있는데, 오늘의 본문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더 쉬운 말씀,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 좀 더 쉬운 해석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거울은 주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거울을, 주님의 말씀 볼 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주님을 닮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는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봄으로 닮아가게 된다라는 이런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996년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 생리학 연구소에 신경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그 심리학자 이름이 자코모 리촐라티 박사입니다. 이 박사님이 연구진과 함께 원숭이로 실험을 했어요. 주로 이제 동물들로 실험을 많이 하는데,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원숭이로 어떤 실험을 했는데요. 원숭이에게 다양한 동작을 시켜보면서 그 동작 수행과 관련된 우리 뇌 속에 신경세포들이 있거든요. 신경세포들, 그걸 어려운 말로 뉴런이라고 하는데,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관찰을 해봤더니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한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나 주위 사람들의 행동을 그냥 보기만 했는데 자신이 움직일 때 똑같은 반응에 신경세포들이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고 보기만 했는데 나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 신경세포들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거울 뉴런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우리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막 웃잖아요. 기분 좋아서 막 배꼽 잡고 웃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유는 모르는데 그냥 같이 웃고 싶어지죠. 그죠? 그냥 왠지는 몰라도 그냥 같이 웃어주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그냥 앞에서 이렇게 웃어도 여러분 같이 웃어요. 그죠? 그렇게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또 막 어떤 엄마가 막 화가 났어. 막 화가 나면 어때요? 영찬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웃어봐 이래. 이제는 엄마 웃어봐 이래요. 그러니까 화난 걸 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뭔가 불편한 거지. 그리고 사실은 말하지 못한 아가들도 엄마가 이게 실험 결과 나온 건데요. 말하지 못하는 아주 갓난 애기한테 엄마가 항상 웃다가 이렇게 찡그리고 있어봤어요. 화가 난 것처럼. 그랬더니 그 애기가 처음에는 막 웃다가 엄마가 아무리 웃어도 같이 안 웃어주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무표정해지더라고요. 엄마의 그 감정을 그대로 내가 화난 것도 아닌데 그 감정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쉬운 거, 옆에 분이 하품하면 어때요? 같이 따라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이상하게 그렇죠. 그게 바로 신경세포들이, 이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그게 내가 하는 행동도 아닌데도 동일하게 반응한다는, 그것을 발견한 분이 그 리촐라티 박사라는 분인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옆에 사람들에게 이 전염성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전염성이 가장 강한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소, 웃음, 행복, 사랑 등의 이런 감정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대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 속에서 이렇게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갔던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볼 텐데, 우리 초대교회 7 집사였다가 순교하신 집사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맞았어요. 우리 단장님. 맞았어요. 스테반. 맞아요. 스테반 집사가 돌에 쳐서 이렇게 돌에 던져져서 맞아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테반이 죽을 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주여,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무릎을 꿇고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거랑 똑같이 죽기 전에 기도하신 분이 또 있어. 누굴까요? 스테반보다 훨씬 일찍 살으셨던 분. 33년 살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맞았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주에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저들의 이 죄를 알지 못하니까 저들에게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결국 스데반은 예수를 따르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집사였기 때문에 죽기 전에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를 핍박하는 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모습대로 살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지요.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고 할 일이 많고 인터넷 세상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도 다 가르쳐주는 그런 편리한 기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힘써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나타나야 되겠고 또 우리의 신앙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뭔가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진짜라면 예수를 한번 내 눈앞에 보여달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정말로 살아있다면 증거를 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몸으로 살아계신가요? 2000년 전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죠? 가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계실까?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거예요.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의 몸으로 우리를 남겨두고 가셨어요. 너희가 이제 내가 되라. 너희가 나의 몸이 되어서 나를 나타내면서 살아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바로 말씀을 들이댈 수 있나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죠? 그렇게 먼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가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결단이 필요한데 주님의 모습을 닮고자 하는데도 역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2,500명을 상대로 당신은 왜 실패했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 결과가 그 실패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게 뭐냐면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며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음력으로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지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는 달, 우리가 첫 걸음부터 주님의 모습을 담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영문도 우리의 가정단도 올해는 더욱 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지길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또 그만큼 우리를 통해서 더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이때까지 조금 나태하였던 흐트러진 시선과 흐트러진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금 모아볼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하여 이 한 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주변인들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거룩한 변화의 바람 일으키는 주님의 소중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17년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가정단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